욥은 엘리바스의 독설에 대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가장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도가 등장을 하지요.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혹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바나바라는 사도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인정받게 하고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나바라고 하게 되면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나바라는 말은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혹은 선지자,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선지 혹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 일어날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 예금할 때에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자를 성경에서는 사용을 해요. 예언이라고 할 때에 예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 때에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면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이라고도 안 부르고 그의 본명 말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가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헛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렇게 욥을 반박하고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엘리바스가 네가 지혜자의 이야기라고 들려줬던 그것이 다 헛된 말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악인을 대하듯이 하려고 하고 있느냐? 라면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를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허물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너희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범죄 앞에서 너희는 신령한 자로 있어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똑같은 범죄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에 그의 첫 부분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말 조심해라. 어떤 말을 하든지 말 조심해라.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 반드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지키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말의 절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경건한 거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기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고 헛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 기준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참된 경건에서 자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처럼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면은 이것은 욥이 처한 상황에 친구들이 처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반대 방향에 있더라도 그러면 나도 너희처럼 네가 지금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조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보고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위로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어려운 근심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서로에 대해서, 이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없어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은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라든지 인터넷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듣고도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는 상관없이 저 지구 반대편 그런 일이 있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비난은 하지만은 혹은 말로만 하지만은 도와주거나 진정으로 도와준다든지 위로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있는데.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그의 평생은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돈을 전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선진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런 선진 문화나 물질적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더 좋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팔이 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 자신을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쉽게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또 자기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자녀를 잃었습니다.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셨다. 이건 욥을 본보기로 삼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으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이 욥 저 사람 죄인이야 그렇게 인식하도록 본보기로 삼으시고 욥을 쳐서 괴롭히시고 그 몸이 아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고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거고 그리고 자기 소유가 다 뺏긴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은데도 죄를 지어 병투성이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깝깝하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상황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줄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쁘겠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볼품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는 사람들이 찬송할 때 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못생겼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들, 그 사람 아니냐? 네가 지금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 사실 그게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침뱉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반지죠?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너 저쪽에 있어. 관심도 안 가져줘요.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서로 분별하며 판단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세요. 더웁게 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 그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자기를 대하여 원수를 대하듯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은 자신을 대적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육식동물이 크고 강한 육식동물이 연약한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의 비유를 해요. 친구들이 욥을 향해 욥을 잡아먹으려고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오듯이 그렇게 욥에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뺨을 친다는 것은 사람에게 수치를 줄 때 하는 행동이죠. 자신을 대하여 친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은 자신이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을 꺾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을 잡아서 부서뜨렸다는 겁니다. 목을 잡아서 부서뜨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거는 짐승이 사냥감을 대하여 하는 행동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감을 대하듯이 욥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삼았다는 것은 관역이 뭐예요? 화살을 쏠 때의 표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욥을 갖다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은 자신의 콩팥이 뚫리고 쓸개가 쏟아지는, 쓸개는 쓰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로 17절. 자, 시작. 그가 나를 다시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배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입는 옷이에요.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것은 사람한테는 뿔이 없잖아요. 뿔이 또 대체로 어떤 동물에게 있죠?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은 사슴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것은 그 뿔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뒹굴러서 티끌에 묻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욥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영광이 땅에 내버려지고 그리고 뒹굴어져서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욥의 얼굴은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어요.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그렇게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나는 포악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깨끗한 기도를 드렸다.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이지요. 벌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피를 가린다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신의 심정이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뜻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호소할 필요는 없어요.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두는 게 되니까요. 오히려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나를 위해서. 좀 특별하지 않나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양편 가운데에서 둘을 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다든지 거룩한 성인이 중보자가 된다든지 목사님이 중보자가 된다든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도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지만은 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욥,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수많은 총독의 군병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마치 왕의 호를 들듯이,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치욕은 우리가 당해야 될 치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그게 치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에 처해질지라도, 혹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담대히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